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로 7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빛으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대림절 절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설렘과 기쁨 가운데에 지나는 계절입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거룩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은 말구의 비천한 자리에 모셨지만 오늘 우리는 그분을 평화의 왕으로 온 땅과 하늘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주 하나님으로 주님을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의 오심을 정말 잘 준비해야 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단정하게 바로잡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함석권 선생님은 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시를 통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길 닦아 예비하자 내 집에 오시는 님을, 날 보러 오시는 님을 그저 어찌 맞느냐. 높은 것 낮추고 우물어진 것 돋우고 굽은 길을 골게 하고 지저분한 것을 다 치워 님이 바로 오시도록 하자. 님을 기다린다면서 그저 찾거나 이것저것을 온 방 허투루 늘어놓아 그저 앉으실 곳도 없이 했구나. 쓸자, 닦자, 고치자, 물을 뿌리자, 묻고 안고 이 먼지를 다 어찌하노. 언제 이것을 아름다이 하노. 님을 기다린다면서 늦잠을 자고 준비하지 않아서 그분이 오실 때에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방에 이것저것 늘어놓고 어지럽힌 그 모습 그대로 어제 저녁 음식을 해 먹고 미뤄두었던 설거지를 주방 한가득 채워놓고 그렇게 몸 단장하지 않은 부수수한 모습으로 초인종이 눌려질 때에 우리는 매우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그것이 가족이라면 좀 덜 민망하겠죠. 그것이 우리가 아주 존경하고 또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시는 분이라면 그리고 조금이라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어미한 모습의 분이라면 우리는 더욱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자리에는 먼지가 하얗게 쌓여 있고 천정에는 거미줄이 늘어져 있고 앉을 곳이 없어서 발로 이것저것 밀어내서야 겨우 앉을 만한 자리가 있다면 그곳에 이제 오는 분은 내가 이렇게 존귀하게 대접을 받고 이 집에 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허물 없이 야 이게 뭐야 이렇게 살고 있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허물 없는 사람일지라도 민망하고 당혹스러운 것은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러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봄이 오는 것의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다가 여름을 준비하지 못하여 큰 홍수와 무더위의 고난을 겪게 된다면 여름의 따뜻함을 누리고 푸르름을 만끽하면서 가을에 거둘 추수의 일들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면서 그 열매에 만족하고 만끽하면서 그것을 추수하여 드려 겨울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고통스럽고
추운 겨울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봄이 오면 여름이 오는 것을, 여름이 오면 가을이 되는 것을, 가을이 오면 겨울이 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탓하죠? 세월이 이렇게 빠르구나. 아니 벌써 여름이야? 아니 벌써 가을을 지나 겨울이 됐어? 우리는 흐르는 세월의 빠름을 탓하고 있지만 봄이 됐을 때 여름을 준비하고 여름이 됐을 때 가을을 준비하고 가을의 풍성함을 통해 겨울을 준비해야 될 그 준비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있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우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10처녀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지혜롭지 못한 5처녀. 우리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리석고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기름을 준비했습니까? 우리는 그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 여인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기 쉽지만 정작 지혜로운 5처녀와 같이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서 신랑이 올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는 우리가 아직 나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한 것은 이 대림절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기다림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는 당혹스럽지 않고 당황하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벌써 이렇게 됐나요? 우리는 그렇게 세월을 핑계대지도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의 때를 지나면 청년의 때가 오고 청년의 때가 지나가면 장년의 때가 오고 장년의 때가 지나가면 노년이 되어져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고 하는 사실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부터 계속되어진 것입니다. 현대에 와서 새롭게 생긴 것이 아니죠. 또 먼 미래에 있어질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수없이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청년의 때, 장년의 때를 준비했습니까? 장년의 때, 노년의 때를 준비했습니까? 노년의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순간이 있을 것을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아직 그 때가 우리에게 이르지 않았음을,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아직 마음은 청춘이야.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니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청춘이라면 철이 안 들은 거잖아요. 아니 그 나이가 되도록 철이 안 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 나이에 답게 준비하고 성숙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름에 꽃을 피우고 여름에 이제 열매가 가득 풍성하게 열매가 맺혔는데 난 아직 여름을 지나고 싶어. 난 아직 여름에 있고 싶어. 그러면 가을에 그것을 추수할 수 있을까요? 겨울이 오면 그대로 다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아무것도 수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그때 그 시간을 기다릴 때에 기쁨이 더해질 줄로 압니다. 시인 윤동주는 25살의 나이에 참회록이라고 하는 시를 쓰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밤이면 밤마다, 날이면 날마다 손바닥과 발바닥으로
그 거울을 닦아서 그 거울에 나를 비춰봤을 때 나를 온전하게 비출 수 있도록 하자. 무슨 얘기일까요? 그의 인생의 삶의 모습 속에 날마다 자신을 성찰해서 어떤 순간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자리. 주께서 부르실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삶의 자리.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준비한 자가 됐습니다. 주께서 내게 준엄한 말씀으로 말씀을 주실 때에 주님 나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서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당황스러움 속에서 당황함 속에서 여전히 그렇게 섬기고 인생을 허둥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석헌 선생님은 그의 시 중편의 중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걱정 마라. 나도 같이 쓸어주마. 나 위에 쓸자는 그 방 내가 쓸어 너를 주고 닦다가 닳아질 내 맘 내 닦아주마.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모셔드릴 그 방을 치워야 되는데 야, 너 애쓰고 수고한다. 내가 함께 닦아주고 함께 쓸어주마. 주님이 오셔서 그 방을 닦아주시고 그것에 좌정하시듯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마음에 우리의 악하고 그리고 불의한 마음 속에 더럽고 추한 우리의 마음 속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래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있으리라. 너는 내 안에 있어라 하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은혜요 은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의 절기가 그 은혜의 기쁨으로 그 주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하스 왕 때의 일입니다. 아수르가 이제 점점점 제국으로 큰 나라로 성장해 가면서 주변의 작은 나라들을 침략하고 이제 정복하는 순간입니다. 그에 대항할 수 있는 거대 제국이었던 애굽은 점점 힘을 잃고 아수르에 대항할 수 없고 자신의 나라조차도 건사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정세였습니다. 위에는 아수르가 아래는 쇠약해가고 약해져가는 나라이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드릴 수 없는 애굽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생존할까? 북이스라엘은 이제 묘안을 짜냅니다. 시리아와 연합하여서 아수르를 막고 우리의 존재를 안위를 우리가 찾자. 그래서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게 손을 내밀죠. 너희도 우리와 함께해서 아수르에 대하여 이제 우리가 준비하자. 그랬는데 이 남유다는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믿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여전히 애굽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기에 우리가 애굽에게 손을 빌리면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야.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뿌리쳐버렸습니다. 그러자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아수르에 대적하기 전에 우리의 뒤에서 칼을 꽂을 수 있는 남유다를 먼저 우리가 정리하고 아수르를 우리가 대비하자. 그래서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을 이루고 남유다를 침공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듣기만 해도 답답한 상황이 주어져. 여러분이 남유다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도와줄 애굽은 모르는 척하고 있고, 아수르는 점점점 강성하여져서 작은 나라들을 계속해서 침략하고 속국으로 만들고 있고, 또 견주어 볼 수 있는 나라들은 서로 연합하여서 이제 자신의 나라를 위협을 가할까 하여 침략해 들어오는 상황. 그 상황은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거센 바람에 요동치는 모습처럼, 흔들리는 갈대의 모습처럼, 그렇게 그 상황은 점점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오늘날 팔레스틴과 같이 가자 지구에 있었던 그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거대 제국과 함께하는 그 나라가 그 작은 나라를 초토화시키는 상황 속에 가자 지구의 사람들은 얼마나 피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눈을 뜨면 내 가족이 비참하게 죽어 있습니다. 하루를 생존하기 위해서 바닥에 떨어진 밀가루를 손으로 긁어 모아 그것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처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식이 질병에 들어 죽음에 놓여드는 그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절한 울부짖음을 짓는 그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들을 이끌어낼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그리고 안위를 위하여 전혀 백성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 백성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질까 될까요? 가자지구에 살아가는 그들의 피폐한 인생, 우크라이나의 피폐한 인생, 지금 전쟁 중에도 정치 지도자들은 자신의 유익을 취하고 원조한 물건들을 빼돌려서 부를 축적하는 그러한 정치 지도자들, 끊임없이 침공해오는 거대 제국의 그 침략 속에 무너져버리는 삶의 터전과 죽음의 위협들. 여러분이 우크라이나의 국민이라면, 여러분이 가자지구의 백성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그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견딜 수 없는 비참한 모습이었겠습니까? 해결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애굽이 그들의 도움의 손길이 되어주든지, 하나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길을 열어두시든지, 둘 중에 하나. 그런데 남유다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애굽을 선택합니다. 결국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모든 고통의 시간들을 지난 후에 아수르에 의해서 계속되는 침략과 그리고 착취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뭡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례받지 않은 백성들이 어찌 할례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짓밟고 고난 속에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걱정하지 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도 거짓 선지자들은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위험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 광풍이 지나가겠지만, 거센 비바람이 지나가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힘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어둠 속에 큰 빛이 임하여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날을 꿈꾸게 되어질 것이다. 오늘 아침에 교회로 나오는데 안개가 차곡하고 미세먼지가 가득 차 있어서
우울한 아침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시 해가 떠오르면서 안개가 걷히고 환한 빛이 비쳤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우리의 어둠 속에, 우리의 회색빛 같은 인생 속에 큰 빛이 임하여 찬란한 빛이 비춰질 때 그 마음, 그 심령의 기쁨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오는 발걸음이 어때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게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처럼 주님은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이 지난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지나가고 이제 큰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일 것이라.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볼 때에 심판의 고통의 7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엄청난 재앙과 저주의 일들이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고 이제 백마탄 그 구원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것을 이제 정리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24장로들과 14만 4천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어린 양 혼인잔치의 기쁨으로 노래하는 것처럼 그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날은 어떻게 이릅니까? 7 대접이 다 쏟아지고 지나간 이후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둠의 시간이 우리에게 그저 한순간에 아무런 이유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견뎌낸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날을 선포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기쁨을 주실까요? 오늘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보시죠. 주님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 그들을 내리누르던 멍에를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압제의 몽둥이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침략자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서 불에 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임하여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 믿음은 그래서 세상 속에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스스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변화되어져서 그 변화의 삶을 꿈꾸는 사람,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져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의 세상을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남다르게 살아요.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도 돼가 아니라 남들은 다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가 돼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악의 사람과 선의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옳은 길이라면, 선한 길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다 큰 길로 갈지라도 우리는 좁은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갈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그 길을 열어주시듯 우리로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큰 빛으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둠 속에서 스스로 걸어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둠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두려워 떠는 아담과 이브에게 찾아가셨고 믿음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셔 이제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삶 속에서도 전혀 하나님을 의심치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존귀케 하시고 이삭의 삶을 보장해 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둠 속에 걸어 들어오신 하나님, 이 어둠의 땅에 걸어 들어오신 하나님, 그 주님을 여러분이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 일을
디트리트 본헤퍼 목사님은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찾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로 오시는 분이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방식으로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에게 타자의 침입처럼 다가오신다.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도달할 수 없는 자리로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럼 우리는 뭐예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내가 뭘 애쓰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에 마음을 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면 돼요?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찾아오시는 주님이 어떠한 주님이기에, 그 주님은 어떠한 분인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까? 오늘 6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에 이는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을 한다면 왜냐하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로는 키를 써요. 키라고 하는 것은 because, 왜냐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왜 우리가 추수의 기쁨을 누리고 전리품을 나누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왜냐하면 찾아오시는 주님 때문인데 그 찾아오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기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을 6절에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말씀은 뭡니까? 그분은 기묘자라. 기묘자라. 펠레라고 하는 단어는 원더풀이 경이로운 하나님, 경이로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붙잡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역사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어 변화된 것처럼, 그 잔치의 기쁨을 토하시는 것처럼, 병자가 치유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사라 그래요. 모사라는 야츠라고 하는 것인데, 이 야츠라고 하는 것은 카운셀러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상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찾아왔는데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병문안 왔는데 세 사람이 왔는데 자기들끼리 실컷 얘기하다가 2시간 있다 가버렸어. 그럼 여러분 그 병자에게 위로가 될까요? 힘이 될까요? 그냥 옆에 아무런 말하지 하고 있지 않지만 그저 손을 꼭 잡고 그저 1시간 동안 앉아 있었지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사람이 정말 위로자가 아닐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위로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호자가 되시고 법정 대리인이 되시는 거예요. 야츠라고 하는 것은 카운셀러라고 번역하기보다 조금 더 그 번역을 확대해야 되는데 법정 대리인, 우리를 변호해 주신, 내가 말이 억울하고 내가 지식이 짧고 내가 논리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지만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사람, 든든한 사람, 믿고 맡겨주는 그런 분이 모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전능하신 하나님. 예후와 기뻐를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원수와 어떤 악한 세력 속에 결코 물러섬이 없으시고 능히 그것을 이기시는 하나님. 죽음에 대해서도 물러서지 않으신 하나님. 사단과 악에 대해서도 물러서지 않으신 하나님. 죽음에서는 생명을 잉태케 하시고 사단의 권세 속에서는 그들을 멸하시고 승리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성전 비문으로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가진 것은 은과 금이 없다. 내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이 있는데, 내 안에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되심을 믿습니다. 부족하고 미련하고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그 어떤 삶 속에서도 능력을 발할 수 있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나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주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 능력의 주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되심을 믿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켜 세우니 그가 일어났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이 능력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근데 그분이 잠깐 왔다 가시면 어떨까요?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둠이 깊게 깃들어져 있고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는 위험한 요소들이 여전히 있다면 잠시 오셨다가 가시면 우리는 또 다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데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라?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존하신 아버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는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시편 103편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존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아버지가 영원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는 영원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생의 삶을 얻게 하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평강의 왕이라 그래요. 히브리어로는 샤르살롬 그래요. 샤르살롬. 평강의 왕이라. 권력도 있고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또 나의 사랑하는 가족도 있고 내 사랑하는 친구도 있고 이웃도 있는데 평안함이 없다면 여러분 무엇이 행복하겠습니까? 건강이 있는데 늘 불안하고 염려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물질은 있는데 늘 걱정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자녀들과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는데 늘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그럼 그것이 행복한 것일까요? 평강의 왕,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은총 속에 평화의 왕으로 오심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찾아오고 계십니다. 길을 쫑긋 세워보십시오. 그분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내 영혼을 향해 걸어오시는 주님의 소리, 그 발자국 소리를 들으시고 기쁨으로 설렘으로, 그래야 설레지 않아요. 또박 제가 사무실에 앉아있으면 복도에서 운동화 신고 오는구나, 구두 신고 오는구나, 다 들려요. 근데 그 소리가 한 사람의 소리 따박따박 들리면 기쁘고 좋지만 우르르 몰려오는 소리가 들리면 더 좋아. 예배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는군요. 오늘 새벽에는 3명이 오셨구나. 근데 그 발자국 소리가 더 많이 들리면 저는 왠지 기쁘더라고요. 그것이 저하고 무슨 큰 이익의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소리가 들리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이 오는 또박또박 걷는 그 발걸음 속에서도 행복이 느껴지는데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행복하고 그 시간이 기쁘고 설렘으로 가득 찰까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애가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함께 보시죠.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23절 말씀.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궁율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주의 성실하심이 크미로소이다. 내 모든 고통과 고난의 삶의 모습들을 담아두었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그 큰 빛으로 오시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다 물러가고 내 안에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 5가지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분이 오시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모셔야 되겠잖아요. 손님이 오시는데, 아니 손님 이상의 그 거룩하신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떠한 자세로 준비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초인종 누르고 화들짝 눌러서 침대에서 일어나는,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손님을 맞이할 수는 없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과 12절 함께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처음보다 지금 더 가까웠느니라. 이제 우리가 주님 배울 날이 점점 가까워지잖아요. 종말론적 삶의 모습 속에도 마찬가지지만 내 개인적인 종말 속에서도 주님께로 각 시간들이 가까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어둠의 일을 벗고 때를 닦아내. 계속. 여러분, 이 바닥, 예배당 바닥, 또 로비 바닥, 또 애찬실 바닥이 좀 깨끗해지지 않았나요? 2주 동안 매일 닦아내니까 그래도 깨끗해졌어. 나 원래 깜깜한 줄 알았는데. 아무리 더러워도요, 계속 닦아내면 깨끗해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매일매일 한순간씩 닦아냅시다. 그리고 빛의 옷을 입읍시다. 그것이 뭐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준비하겠어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이런 의로운 일을 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거 내세울 수 있을까요? 그거 내가 너한테 물질 주고, 내가 너한테 지식 주고, 내가 너한테 권력 주고, 야, 그것도 못하냐? 그러실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옷을 입는 것, 그래서 깨어있는 삶, 그것이 우리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우리의 영혼의 문을 열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모실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140편 6절 말씀에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흔들림 없이 주님을 향해서 온전히 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기독자의 완전에 대한 해설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의 설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자의 완전은 마음이 온전히 사랑으로 채워진 상태이며 생각, 말, 행동에 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는 상태이다. 모든 마음과 모든 영혼과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그것이며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행동으로 우리를 채워가는 것이 뭐라고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의
삶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으로 살아가는. 그럼 그렇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제시해 줍니다. 첫째는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기도 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없다라고 얘기해요. 기도의 삶. 기도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목사가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장로님이 장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권사가 권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집사가 집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성도가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 부르심의 소망의 일을 능히 행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은총 안에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영적 사귐이 없이는 우리가 그 일을 해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 읽기와 묵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읽기와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가 깨트려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아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세 번째로는 성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의 몸에 받아들이는 그 거룩한 시간을 통하여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사는, 이제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바 되시는 그 은혜를 영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찬을 행했어요. 그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을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일치를 경험하는 그 신비로운 은혜가 성찬을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성찬을 강조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선과 자비의 삶을 실천하라고 말씀합니다. 선행과 자비의 마음. 그래서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라. 심지어 너희 지갑을 채우고 그 지갑을 다 털어서 선한 일을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지갑을 채우는 목적은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지갑의 회개가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완전히 이룰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 힘을 다해서 선한 일을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쁘시게 하시고 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라고 하는 믿음이 없다면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그죠? 여러분, 제가 보장합니다. 이 문용희 목사가 여러분 보장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멘! 믿습니다! 하고 할까요? 당신이 뭔데? 누구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처럼 너 자신이나 구원해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9장 7절 마지막 절에 있는 문장을 함께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누구의 열심히? 야훼 하나님의 열심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말씀해요. 팬데믹 상황의 고통스러운 시간도, 전쟁의 위기 속에서도, 기후의 위기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평화를 가져오고 하나님 백성들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그 거룩한 나라를 소망케 하신 그 일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주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사랑과 평안함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 거룩한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안타까운 말씀을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함께 해보시죠.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왜 성탄 때에 빛을 환히 비칠까요? 왜 그렇게 요란하게 빛에 대하여 우리가 그것을 만들고 또 촛불을 켜고 할까요? 왜 대림절에 촛불을 킬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빛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심을 우리로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큰 빛이 임할 때 작은 촛불이 의미가 있을까요? 전기가 나가서 이제 어두워지면 이 두 촛불은 이곳에서 우리의 유일한 빛이 되고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 초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초가 없어도 밝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태양의 빛이, 달빛이, 별빛이 이제는 필요 없게 될 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하나님 그 빛으로 온 세상에 빛이 가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불을 켜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인가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열심으로 빛을 비추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더 이상 우리의 손에 든 손전등은 필요치 않습니다. 어두운 밤이 짙게 드리워져도 태양이 떠올라 밝게 비춰지면 더 이상 그 어둠은 우리에게 역사되지 않습니다. 빛으로 찾아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밝게 비춰줄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기쁨과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두운 인생의 터널도, 고난의 시간도, 아픔의 시간도, 곤고한 삶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그 모든 시간을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위로와 소망이 되시고 평안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 이들을 향해서 힘내십시오 라고 이렇게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물론 아무 말 하지 않고 오히려 비난하고 또 비아냥거리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고맙고 감사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힘내세요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줍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목사로 주의 사를 감당하면서 힘내세요 라는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그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힘이 되어주고자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지 못했습니다. 이 미련하고 우둔하고 어리순 종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고 회개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어둠 속에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은 빛이 되어서 나의 힘이 되어 주셨는데, 이 교회 공동체는 이 지역과 민족의 힘이 되어주고 있는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되었는데, 구원의 백성이 되었는데 나는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는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나는 거룩한 형제 자매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는지, 그저 말로 힘내세요라고 말하기보다 힘이 되어주는 길마루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길마루 교회 공동체가 어둠이 짙게 들어진 이 땅에, 이 나라에 빛이 되어주는 그 힘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둠이 짙게 드리워지고 깊어질 때에 우리에게 더욱 가까이 찾아오셔서 빛으로 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기쁨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이제는 죽음을 넘어서서 생명으로, 악을 넘어서서 선함으로, 사단의 역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열심히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에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작은 믿음의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작은 몸짓이 이제 이 땅에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짓이 되게 하시고 그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실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옵시고,
이제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는 그 찬양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이 몸된 교회 공동체에 큰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빛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